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길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독하고 또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만큼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흠집을 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바리새인들은 속이 약하니 선한 말을 할 수 없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나무는 그 맺히는 열매로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처럼 사람도 자신이 그 한 말로서 열매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그 말 때문에 말 가지고 신문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로 의롭다함을 얻기도 하고 또 그 말 때문에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성령님을 모독하고 거역하면은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게 31절, 32절 두 구절 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의 그 치유,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축사,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모든 사역을 자신의 눈으로 보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낸다고 왜곡하고 또 깎아내리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은 용서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 어떤 죄를 졌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편강도는 평생 동안 죄만 짓고 살았어요. 자기도 알아요. 죽을 죄를 졌다는 거. 그래서 자신은 죽기에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그래서 그 죽는 순간에 예수님과 더불어 낙원에 이르는 구원을 얻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죄를 져도 용서받을 길이 있어요. 회개하고 그러면.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여기는 누구도 예외 없이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역이 명백하게 성령의 역사예요. 귀신이 어떻게 쫓아나가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강한 귀신을 압도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귀신이 쫓겨날 리가 없거든요. 그걸 자기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거부하고 폄하하고 이렇게 하는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해서 용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스스로가 구원의 역사를 배제했습니다. 나는 구원받기 싫습니다. 노골적으로 대놓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은 어거지로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 그냥 믿었다고 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분이에요. 믿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구원의 가능성을 차단했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된 일을 사탄의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뒤집어 씌우고 왜곡하고 간주하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한 죄는 이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연약하고 무지한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경우와는 여기는 다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잘 몰라서 그런 수는 있어요. 그거는 용서받을 길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뚜렷하게 알면서도 인정하거나 믿고 싶지 않아서 거부하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정말 이것만큼은 조심해야 돼요. 성령께서 어떻게 원하시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가 하는지를 알아요. 알면서도 믿기 싫어서 막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이런 것은 용서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령의 역사를 잘 구분하시고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에 하시는 일들을 거역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 말로써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네 말이 안 맞는다. 앞뒤가 안 맞는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그거는 나무가 안 좋으니까 열매도 안 좋고, 나무가 안 좋으니까 열매도 안 좋고, 나무가 좋으니까 열매도 좋고, 이게 말은 맞는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뭡니까? 선한 열매를 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선한 열매잖아요. 선한 열매를 맺으면 그 선한 열매를 나타내는 그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이 선한 분이구나 라고 믿어야 되는데, 선한 열매를 보면서도 예수님은 나쁜 나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틀려먹었다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 거다, 이렇게 둔갑을 시켜서 뒤집어 씌워놓으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열매를 통해서. 그런 것처럼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도 산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과수원에서 맺히는 꽃과 비슷한 꽃이 있습니다. 백꽃. 저희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과수원을 하셨어요. 복숭아, 감나무 이런 것들을 하셨어요. 근데 돌자 들어가는 게 있어요. 돌배, 돌사과. 이런 것들은 겉은 똑같이 생겼어요. 나무는. 꽃도 똑같이 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열매가 문제예요. 열매가 맺히는데 조그맣고 상품성이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겉은 비슷해요.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똑같이 해요. 그러나 그 열매로 그게 돌배나무인지 진짜 배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사람 겉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속에서 가득한 것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치약 같은 걸 이렇게 짜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듯이,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사람은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악한 마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악한 말, 예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귀신 때문에,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저렇게 한다고 말하는 그런 악한 마음에서 나온 악한 말을 두고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34절에 얘기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말을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튀어나온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본질적으로 악하니 선한 말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본질적으로 돌배나무이니 너는 배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돌배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믿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말을 왜곡하고 평가절하하고 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사실 저도 뜨끔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말을 실수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살면서 연약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은 그래도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는데, 분명히 알면서도 아니라는 거 자기도 알고 남도 알고 다 아는데도
그거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렇게 바꾸고 왜곡하고 그렇게 말을 전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거는 악의적이잖아요. 동기가 불순하고 이거는 저 상대를 갖다가 모함하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는 이 죄는 정말 용서가 안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실수랑은 여기랑 바리새인들이라는 얘기는 전혀 달라요. 몰라서 그랬다고 말이 안 돼요. 알았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 이거 정말 용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로 말의 파수꾼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것이 쌓여서 선한 말이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조심해서는 안 될걸요? 제가 좀 이따도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말을 조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입만 단속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근본적인 치유 방법이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정말 근본적인 치유 방법은 뭐냐면은 내 마음이 선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성령으로 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런 사람은 말을 하는 자체가 이게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속은 시커멓고 악한데 말만 조심하려고 하는 건 그건 더 이중적이에요. 더 나쁜 거죠. 들키지만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속은 시커매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이 마음은 아마 여러 번 죽였어요. 속 마음으로는. 그래 놓고 말만 거칠어 아우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건 더 나쁘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말을 실수하는 것만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제 속마음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선한 것이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을 쌓는다는 이 말씀 생각하시고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좀 전에 마음이 가득한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말이라고 그랬죠.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마음과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알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죠? 말이 그 사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말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아는 것이냐,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아,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것을 알았다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아니면 그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심판날이죠. 그날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이 땅, 이 세계가, 이 우주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주적인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 개인적인 우주 종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수명을 다해서 죽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바로 우리가 심판받는 날이에요. 그 날이 어느 인간이나 다 있어요. 우리 누구나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서 그 육신은 흙으로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썩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따로 있어요. 그 영혼이에요. 그 영혼은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영접하지 않은 사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안 따르는 사람, 이걸 딱 구분이 돼요. 즉, 그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 있습니다. 가서 뭐 하느냐? 심판을 받죠. 하나님 앞에 서죠. 하나님 앞에 딱 서죠.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우리로 치면은 비디오로 돌리죠. 죽었는데 뭐 시간도 많이 남아 돌아요. 그래서 딱 서요. 그리고 한 사람 하나님 시간 많아. 이제 죽었는데 영원한 시간을 갖고 사는데 뭐 시간 없는 게 어디 있어요. 한 사람 딱 놓고 응애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 여기 앞에 서기까지 쭉 비디오를 다 돌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2층 베란다에서 그 살아온 모든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스톱! 멈춰. 난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나 혼자 몰래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딱 걸리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를 설명하라고 해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어요? 아무도 쥐도 새도 모르고 이거는 내가 무덤까지 가져갔는데 이미 뭐 무덤까지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럼 하나 딱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을 없애면 되는데 하나님이 기억을 어떻게 없애나?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기억을 없애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기억이 없어지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 기억에서 편집되고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방법이 있다고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회개하면은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와, 이런 놀라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가 얼렁얼렁 생각나거든 예수님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창피당할 일이 없어요. 다 죄가 이게 다 편집당한 사람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죄가 다 가리워지고 편집돼서 없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한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고 그것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요. 그냥 속마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오늘 맨 마지막 절에 37절에 그 말 했잖아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말만 잘하면 의롭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대로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그게 입이 시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냐, 마음으로 믿는 게 먼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니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시인하게 되니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 겉으로 그냥 툭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 앞에까지 잘 따져보면은, 이 모든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말이란 뜻일 뿐이에요. 그 결과물이 말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 아까도 말했죠. 좌우에 있는 강도 보세요. 우편 강도는 그의 말이 뭐죠? 나는 당연히 죽을 죄인인데 저 예수님은 당신은 죽을 뿐이 아닙니다.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이분이 어디로 가는지 알았어요. 우편 강도.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구원이잖아요. 그 우편강도의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착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너 안 돼, 너 네가 지은 죄가 얼마인데 이렇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보시고 그걸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 말을 보시고 그 믿음을, 그 말을 의롭다고 여김에 근거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왼편 강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끝까지 저주하고 네가 그리스도면 네나 구원하라고 이렇게 지도 죽을 죄를 졌으면서 그렇게 욕을 끝까지 하다가 그게 또 그 사람의 본심이고 그 사람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은 죄와 함께 영혼까지 지옥 심판에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말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의사전달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우리의 본심을 표현하고, 이것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나님의 심판까지 미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시고 저희들 말이 믿음의 말,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35절 말씀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은 악이든 선이든 쌓는다라는 표현을 썼죠. 쌓는다라는 표현을 쓰심으로써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이 툭 나오는 게 그 순간에 나온 말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죠? 오랫동안 쌓아온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쌓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쌓는데, 여러분 돌탑 쌓듯이 여러분 뭘 쌓을 때 한 번에 쌓습니까? 물론 한 번에 쌓는 것도 있어요. 한 번에 쌓더라도 하나 이렇게 하나 한 단계 벽돌 쌓듯이 이렇게 우리 담 쌓을 때 보면은 하나 건물 쌓을 때도 보면 하나 벽돌 쌓아 올려가야 돼요. 한 번에 훅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쌓았다는 말에 저는 굉장히 이렇게 밑줄을 긋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선한 말이든 악한 말이든 한 번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게 쌓는 거구나. 그래서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그 순간만 조심해가지고 상대에게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태도는 옳지 않은 거구나.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그 속에서 선을 쌓아야 되는 거구나.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늘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쌓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저축하고 있는가? 내가 선함을 저축하고 있는가? 악함을 저축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살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속에 선이 차곡차곡 쌓이게 돼서 그 쌓은 것이 넘쳐서 선한 말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에 악한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한순간에 선한 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속마음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만 조심하게 해달라고 말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 속이 바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450장 찬양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찬양집 450장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불평 보시며 다시 가는 눈이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인자 같은 자, 오늘은 인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난 자가 되시니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성령이 오시네, 성령이 오시네. 성령이
것처럼 예외 없이 이렇게 살 겁니다. 악을 쌓고 악한 말을 하고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이런 삶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 속이 선함이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실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서 우리의 말이 선한 말이 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거역하는 자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무서운 말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말을 가지고 심판을 받을 것을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른 죄는 용서받을 길이 있지만 성령님을 묻어가고 고려할 때 용서받을 길이 없는 줄 압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믿기 싫고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귀신의 왕을 운운하며 하나님 앞에 평화하고 외공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럴 것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악한 마음 가지고 있기에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말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비뚤어진 마음들 하나님 바꾸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삶을 돌아보며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을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저희도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을까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성령의 역사와 음성을 듣고도 고의적으로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백한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고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의 말이 곧 그들의 마음을 드러낸 것임을 봅니다. 저희도 선한 마음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의 속사람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말, 곧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으로 심판받게 됨을 기억하고 우리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속마음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서 우리의 속마음이 말로 표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홈메이드 월드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 심령에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시오. 그 말씀을 듣는 어린 영혼들이 심령이 바뀌게 해주시고 어려서부터 주님을 믿고 섬기며 평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답답함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신지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